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절대로 악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입니다. 절대로 악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의 본문이 있는 욥기 27장과 관련된 욥기서의 구성을 잠시 말씀드리보면, 욥기 25장에서 욥의 친구인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세 번째로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욥의 세 친구에 대한 말은 이 뒤로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6장부터 31장까지 6장에 걸쳐서 욥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역시 6장에 걸쳐 엘리후라는 사람의 말이 이어집니다. 이 엘리후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장에서 엘리후가 말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엘리후의 말을 중단시키고 욥에게 친히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41장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42장을 결론으로 욥기서가 마쳐집니다. 이러한 욥기서의 구성 중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욥이 악인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의 이 말씀은 욥이 한 말을 제가 마지막으로 전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이제 욥기서에서 욥이 길게 하는 말은 이제 제가 전하지를 않을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욥기 27장 13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했어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 역시 악인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또 악인이 그러면 문장 실력이 없는 거예요. 악인이 했으면 그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또 사용해야 돼요. 포악자예요.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이 전능자도 앞에 나오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말이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 분깃, 산업도 사실은 똑같은 뉘앙스 말이에요. 이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라. 이 말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악하고 폭군처럼 무자비한 자가, 즉 악인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받아야 할 형벌은 이렇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 이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형벌. 즉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악인은 하나님께 받아야 할 형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욥이 말하고 있는 악인들이 하나님께 받을 형벌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크게 네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4절과 15절을 근거로 자손들에게 미치는 형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아멘. 왜 악인이 되면 안 되는가?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 포악자가 하나님께 받을 산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벌이에요. 형벌. 그 형벌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손들에게 미치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악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 성경을 보면은 그에게는, 악인에게는 자녀가 많을지라도, 번성할지라도 모두 칼에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다. 칼에 죽거나 굶어 죽지 않으면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병으로 죽을 것이고, 그들의 아내들도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악인이 되면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데, 그 받을 형벌의 첫 번째로 여기 말하고 있는 게 자녀들에게 미치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16절로 19절 말씀인데요, 자신이 모은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형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악인이 되면 안 돼요.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거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다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짐 같고 파수꾼의 조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역시 현대어 성경을 참고해 봤어요. 그 못된 것들이 산더미 같은 만큼 은을 쌓고 입을 옷을 필요 이상 엄청나게 지녔더라도 그렇게 쌓아놓은 것, 그렇게 갖고 있는 것, 착하게 사는 사람들 그 옷을 입을 것이라.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그 은을 나누리라. 그가 지은 집은 거미줄같이 끊어지기 쉽고 파수꾼이 잠시 쉬려고 지어놓은 초막과 무엇이 다를까? 잠자리에 들 때에는 수많은 재산 생각하여 마음이 든든하였으나 눈을 다시 떴을 때에는 그 많던 재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것에 하고 말했어요. 절대로 악인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요, 그 모아놓은 모든 것들,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사라지는 형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그에게 있을 것은 오직 두려움과 공포뿐인 형벌이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있을 것은 오직 두려움, 공포, 이것뿐인 형벌이에요. 본문 20절, 21절,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고 말했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요, 두려움이 홍수처럼 그에게 들이닥칠 것이, 폭풍이 밤중에 그를 쓸어갈 것이, 동풍이 불어와서 그들을 그 살던 집에서 쓸어갈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홍수처럼 공포가 밀어 닥치겠지. 폭풍이 밤새 불어 그를 날려버리고 말겠지. 동풍이 불어 그를 훌쩍 날려버리겠지. 동풍이 불어닥쳐 그 집마저 날려버리겠지. 여러분, 악인으로 살면 하나님에게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받을 형벌은 오직 두려움과 공포뿐인 형벌이에요. 두려움이 홍수처럼 내게 밀려들 것이라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 확 불어가죠.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회오리 바람을 많이 경험하지는 못하지요. 저 미국 워낙 큰 대륙이니까 그 토네이도라고 한번 휘몰아치면은요, 뭐 집이고 차고 뭐 사람이고 그냥 날려버려요. 그냥 날려버려요. 완전 그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그런 지역들은요, 그냥 쑥대밭이에요. 쑥대밭. 재난을 선포할 정도의 국가에서. 두려움이 홍수처럼 그들에게 들이닥치고
폭풍이 밤중에 그들을 쓸어갈 것이고 동풍이 불어와서 그들을 그 살던 집에서 쓸어갈 것이요 집마저 날려버려. 오직 두려움과 공포뿐인 형벌.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버림을 당하게 되는 형벌을 말했어요. 22절로 23절이에요. 우리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버림을 당하게 되는 형벌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고, 여기 그는 악인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리시고, 야구의 투수가 말이에요, 공을 딱 잡고 있는 힘껏 막 던지면은요, 뭐 150km, 160km 막 요즘 그 메이저 야구 보면 막 160 이상을 막 던지더라고요. 샥. 우리 하나님은요, 야구 선수에 비해서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요, 악인을 공처럼 딱 잡고 확 던져버리면은요, 어디까지 날아갈까요? 어디까지? 그는 하나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지만 도망칠 수도 없어. 또한 사람들은요, 그 악인을 바라보면서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는데요. 아이고, 저런. 결국 저렇게 되었구만. 결국 저렇게 되었어.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성도 여러분, 욥은요,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악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악인이 되지 마십시오. 왜? 악인이 되면 이런 형벌을 받아. 자녀들에게 미치는 형벌이 있어요. 내가 모아놓은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형벌이 있어요. 내게 있을 것은 오직 두려움과 공포뿐인 형벌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당하게 되는 그런 형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악인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어요. 몇 사람을 소개하면, 첫 번째는 가인이에요. 가인. 창세기 4장 8절로 6절에 보면 가인은요, 그의 아우,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대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이 가인이 하는 말,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뻔뻔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것도 아니고 다 알면서 그의 입에서 회개의 고백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자기가 쳐 죽여놓고 뭘 알지 못해 모르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보호해야만 하는 자입니까?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있어요. 가인. 그래서 악인이에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 그는 악한 자, 여기 나오는 악한 자는 핫한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가 악한 자거든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이유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죽였대요. 성경의 평가예요. 가인이 아우 아벨을 왜 죽였어? 자기 행위가 악하고 그 동생 행위는 의로워서 이 악인이 말이죠, 의로운 자를 죽였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가인의 악함으로 인해 가인 자신을 포함하는 가인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가인 후손 가운데 6대 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4장 23, 24절에 보면은요, 라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원래 여기 아내는 아내인데 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로, 그래서 남편, 아내만 있어야 돼요. 남편 둘이 있어도 안 되고 아내 둘이 있어도 안 돼요. 그런데 최초로 말이죠, 성경의 기록상 최초로 말해 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 6대 손 라멕이 두 아내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아다, 또 한 명은 실라. 이 아다와 실라, 그 아내들을 부르면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봤더니 이런 거였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이 말을 제 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그냥 기분 나빠서 지나가는 사람 죽였어. 내가 좀 여기 상처가 나가지고 기분 나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내가 죽였어. 그런데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치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1이로다 라고 말했대요. 여러분, 이것은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에게 벌을 받았어요. 악인이 하나님께 받는 형벌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건데요, 두려움과 공포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표를 줄게. 만약에 이 표를 보고도 하나님이 너를 죽이면 내가 너를 죽이는 그 사람에게는 7배의 형벌을 줄게. 너에게 내렸던 형벌보다 7배의 형벌을 내가 줄게.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라멕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자기가 지어내면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라고 하셨는데, 라멕, 나를 해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77배 내릴 거라고 지어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닌데 자기가 지어내면서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가인도 뻔뻔한데요, 라멕은요 더 뻔뻔해요. 더 뻔뻔해. 얼마나 뻔뻔할 수 있을까? 이 악인들은요 진짜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제가요 가끔 드라마를 봐요. 자주 보는 건 아니에요. 가끔 식사 시간이 되면 TV가 틀어져 있을 때 드라마 보면, 그래가지고 막 제가 보기 싫어요. 제 아내에게도 말해요. 우리가 저거 보니까 시청률 올라가가지고 계속 하는 거야. 저런 걸 안 봐야지. 그래야 망하지, 저런 것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 그냥 드라마에 다 악한 사람들만 나와, 진짜. 그래놓고요, 너무나 악하게 한 그 배우들 식당에 가면은 밥도 안 주니까요. 나중에는요, 막 정신 이상자 만들어서 그냥 어떻게 무마시키고, 막 그래요. 이야, 악해도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악해도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악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받을 형벌이 있단 말이에요, 형벌.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도액. 이 도액이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상 21장 7절에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대요. 사울에게 있는 가축들 그거 총 책임지는 그런 신하예요. 직급도 높죠. 이 도액이 무슨 일을 했는가? 사무엘상 22장 17절로 19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왕이, 여기는 사울 왕이에요, 좌우의 호위병들에게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명령을 내려요. 왜 죽이는가? 제사장들이 다윗과 협력해서 또 그들이 다윗 도망간 거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여. 이 말을 들은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했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못합니다. 근데 왕이 말이에요, 그때 옆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도액에게 말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러자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말이에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이 말은 25세 이상 된 사람들 85명을 죽여버렸대요. 제사장 1명을 죽이는 것도 두려워해야 될 텐데 제사장 85명을 죽이고요. 그날에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이 놉성이에요. 그들이 사는 성읍이 놉이라는 곳인데 이 놉에 그 제사장들의 자녀들, 남녀, 아이들, 젖먹는 자들, 이 놉성은요 제사장들만 사는 그런 마을이거든요. 25세 이상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 쳐 죽였고 이 85명에게 속한 아내, 부모, 자식, 심지어 젖먹는 자까지 다 죽였대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소, 나귀, 양들, 여기 소와 양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물들인데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칼로 쳐버렸대요. 이렇게 악한 도액에 대해서 후에 다윗은 시편 52편에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52편 1절로 7절에 이것은 다윗의 마스길은 교훈이란 뜻이에요. 다윗의 교훈이에요. 악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도액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도액은 이렇게 불렀어요. 포악한 자요, 포악한 자요, 악한 자요,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하니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오늘 욥이 말하는 것과 거의 같은 내용. 악인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또한 그 뒤에 의인이 보고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면서 또 그를 비웃어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고 말했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도액이 이런 행동을 한 다음에 사울에게 가서 보고하고 사울은 그를 얼마나 칭찬해 주었을까? 사울은 얼마나 그에게 하사품을 부이 주었을까? 그래서 도액은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었겠고 어쩌면 더 많은 권력을 누릴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두려워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받을 분깃이 있고 하나님에게서 받을 산업이 있는 거예요. 형벌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도액이 이런 악을 행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이 기록에 보면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은요 모든 왕들이 19명 모두가 다 그래요.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남유다 왕들 중에는요 다는 아니지만 왕들 중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제가 대표로 3명씩 뽑아봤어요. 열왕기상 15장 16장 바사 북이스라엘 왕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해. 오므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해. 오므리 아들 아합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여러분 악을 행하는 걸 하나님이 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사 오므리 아합 악을 행하고 있어. 유다의 왕들도 있어요. 열왕기하 8장 21장에 보면은 아하시야
이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요. 므낫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요. 아몬 므낫세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악하게 살다 간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저는 두려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어떤 자로 판단될까?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후에 나오는 한 부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후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었대요. 자색 옷이 상징하는 것은요, 그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는요,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색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옛날 그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사극을 보시면 그 왕의 신하들이 입은 옷이 있죠. 그 색깔이 파란색이냐, 그 색깔이 빨강색이냐, 여기에 학이 몇 마리 그려져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전부 그의 지위를 나타내잖아요. 자색 옷은요, 그가 가진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력을 가진 자가 또한 고운 베옷을 입었대요. 이 고운 베옷은요, 그가 부자인데 얼마나 큰 부자인지를 말하는. 당시에 고운 베옷은요, 구하기도 힘들고요, 이 고운 베옷은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에요. 만약에 옷 한 벌에 황금 달란트 하면 그냥 줘야 돼. 그러니까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그의 부가 어느 정도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이런 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거예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데, 그런데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여기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잖아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여기 한 부자와 한 거지가 대비되고 있어요. 이 거지는요, 헌데투성이로, 그의 몸이 헌데투성. 그는 대문 앞에 버려졌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졌어요.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이유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로도 좀 패불릴 수 있을까? 이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부자 대문 앞에 버려두고 간 거예요. 그런데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심지어 개들이 온 것은요, 이 거지가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을 먹으려고 할 때 그 개들이 와서 채틀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아무리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 나사로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왜? 개들이 와서 그냥 먼저 먹어버리니까. 그러다가 이 거지가 죽었어요. 거지가 왜 죽었을까? 죽은 사인이 뭘까? 굶어 죽었을까? 아니면 목말라 죽었을까? 아니면 개들이 물어 죽였을까? 어쨌든 이 거지가 죽었다. 어쩌면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타들어가는 목말라 죽을지도 몰라. 어쩌면 개들을 쫓을 수가 없어가지고 개에게 물려줄지도 몰라. 그런데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임을 보여줘. 그 믿음의 품에 들어갔는데 부자도 죽었대요. 자색 옷 입고 고운 베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그 부자도 죽었대요. 그가 죽어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말했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손가락 끝에 물을 찍은들 그 물이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손가락 10손가락 다 한들 이 손가락 끝에 물 찍은들 그 물의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이 부자는요, 음부에서 그거라도 있으면 내 혀가 서늘할 것 같으니까 그거라도 구하는 거예요.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단적으로 이 말씀에 나오는 부자가 과연 자기 집 대문 앞에 헌데 두성이로 사람에게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할 때에 거지 나사로에게 무엇을 해 주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지나들면서 자기 대문 앞이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배고프지는 않으십니까? 목마르지는 않으십니까? 여봐라, 이에게 물 좀 갖다 주어라. 여봐라, 이에게 먹을 것 좀 풍성히 주어라. 여봐라, 저 개들도 좀 다 내쫓아라. 여봐라, 앰뷸런스 불러서 이분을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가라. 권력이 있죠. 재산이 있죠.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런데 과연 그가 나사로에게 무엇을 해 주었을까? 그가 만약 거지 나사로에게 그래도 무엇인가 자비를 베풀어 주었더라면 그가 죽어 음부에 떨어져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면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그 처절한 간청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아브라함은요 살아있을 때 말이죠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었대요. 그 나그네들을 보면서 지금은 더운 때니까 그늘에 와서 쉬십시오. 제가 물도 드리고 제가 떡도 드리고 제가 고기도 좀 드릴게요. 나그네는 손님을 대접한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이 말이죠 그 처절한 간청, 많은 바가지 물도 아니고 그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달라는 이 처절한 부자의 간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살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을까? 아브라함님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한 부자는요 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라고 애걸했지만 왜 그는 긍휼을 받지 못했을까? 그가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교존세번역 성경의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현대의 성경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현대어 성경 무자비한 행동한 사람은 자비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남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심판을 면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번역했어요. 성도 여러분, 욥은 성도들을 향해서 말해요. 절대로 결단코 악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결단코 악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 악해도 저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라는 말 여러분 듣지 말고 긍휼을 행하는,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마침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